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말씀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에 가면 커다란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언젠가 설악산에 갔다가 울산바위 쪽으로 가다가 이 흔들바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흔들면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흔들어 봤더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흔들린다는데 왜 안 흔들리는가 그랬더니 겨울철에 저희들이 산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얼어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봐도 정말 설교 시간에 꿈쩍도 않는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면 조금이라도 흔들려 보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고 얘가 달려 나오잖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시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여 봅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무엇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서 실천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인데 네 가지 밭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니 복음의 능력은 말씀은 곧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씨앗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진 경우를 말씀합니다. 원래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길가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준 다음에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어떻게 하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그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밟아가지고 그만 딱딱해진 땅바닥에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을 품지 못해서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없어집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 보면 hear라고 하는 말과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좀 학생 청년들이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hear라고 하는 말과 listening의 차이는 어떤 말일까요? hear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리는 소리, 그게 그냥 hear입니다. 그리고 listen은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청해서 듣는 소리. 따라서 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나는 영어에 히어링이 잘 안 돼. 히어링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자가 아니고서는 히어링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히어링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듣는 소리예요. 근데 난 히어링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없죠. 다 들리죠. 청각장애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다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지만 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닝은 다릅니다. 리스닝은 자기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듣는 소리가 리스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히어링이 되는지 아니면 리스닝으로 듣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듣는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듣는다면 그 설교가 무슨 뜻인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경청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성껏 듣겠다고 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시간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얼른 치워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꿔 말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크게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두 귀를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이야기는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서 듣겠다고 하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안반,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밭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좋은 밭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씨가 떨어졌지만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싹이 나긴 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싹이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또 뜨거운 해가 돋고 동풍이 불면 습기가 없어 말라 죽고 맙니다. 예수를 믿고 기쁘게 말씀을 받고 소중한 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에 핍박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박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씨를 말려서 그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돌밭에 핍박이 올 때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이 돌밭은 핍박이 올 때에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든지 욕을 먹든지 시련을 겪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의연하게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대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말씀에 뿌리를 내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 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도 암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데도 병이 생긴 거예요. 암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쳐줄 줄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하나.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암도 생길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고 원망거리가 생기고,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 모든 가족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서운한 마음이 든다, 아니면 뭐 교회 성도들한테 좀 원망거리가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암이 생기니까 기도하고 극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권사님이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암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서운 암도, 어떤 박해나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암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암은 그만두더라도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에 감정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시밭은 잡초밭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싹을 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무성해서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부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튼튼하게 자라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가시나무 기운에 잡초가 너무 자라서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기운이 막혀서 그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기운이 막는 게 뭐냐? 가시나무 기운이 막고 잡초가 막는 그 기운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이생의 재물, 아니 다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설교는 저를 쳐다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내 속에서 지금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쭉 자라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잡초, 가시덤불의 기운에 짓눌려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가시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냐 말이죠. 첫째는 이생의 염려, 둘째는 재물, 셋째는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모름지기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를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한번 실제로 물어보세요. 염려했다고 해결됐습니까? 시작.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애들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렇게 염려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염려를 하고요,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도 벌써 걱정한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100세를 살면 내가 앞으로 40-50년 뭘 먹고 사나. 아니 자기가 지금 100살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데 40-50년 뭘 먹고 사나, 그걸 걱정한다니까. 또 아프면 어떻게 하나, 자꾸 아프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은요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뭘 먹으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또 병이 발병을 해요. 염려 안 할 것까지도 오히려 염려가 돼가지고 그게 과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의 책임을 지듯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된다 하더라도 그걸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시떨기밭에 기운이 자라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돈이 좋은 것이나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바꿔 말해서 돈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돈이 인생의 목적인 나머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인색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에 대해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쓰고 싶은 세상의 탐욕,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면 이 추운 겨울에 패딩 잠바 하나 사 입을 수 있을 텐데, 나도 남처럼 멋지게 폼 좀 내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거야.
세 번째로는 불성실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성도의 성실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밭에 이런 재물의 가시떨기를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인생의 행복,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합니다 이러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어떤 사람은 여행. 저도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 인생의 일부 기쁨이 되겠지만, 그게 기쁨이라고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목기를 다 집어 던지고 매일 테니스장 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내 인생은 여행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1년 4계절 여행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직장도, 자녀들 돌보는 것도 다 팽개치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해요. 근데 등산 동호회들이 대부분 주일날 산행을 합니다. 등산 좋아하니까 자기는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산으로만 갑니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취미생활도 우리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된다. 등산 다니시겠다는 건가요? 여행만 다니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탄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추파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자에게만 공략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이 방법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너 미련하게 교회만 다닐래? 골프도 좀 치러 가고 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래야지 맹꽁이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교회만 다니냐.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세상 즐거움, 향락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 뽑아내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에 제일 핵심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땅, 옥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는데,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더 분명하고 자신 있게 시작. 이쪽 동네는 보륨이 큰데 이쪽 동네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킵니다. 인내로서 결실을 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다른 밭은 100배 결실이 없습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듣고 또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로서 감당하면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 내리고 자라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 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내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100배로 결실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한 내 잘못된 습관, 관습, 고집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처참하게 망가지는데 내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실천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을 때는 야, 천국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나겠구나.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심령밭에 잘 뿌려서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 때마다 요거마한 종이에다가 말씀 정리해가지고 드리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기서 듣고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그 말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민교 본부에서도 속죄금과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두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원에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실천할 때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그 말씀은 듣기는 좋아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아니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요. 근데 실천하는 거는 어려워요. 듣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요. 실천하는 건 난 못합니다. 여러분 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실천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천도 안 해보고 말씀 순종하는 거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단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놀라운 생장점, 놀라운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장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 가지고 나갈 때,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마귀가 나에게 온갖 속임수로 나를 유혹하고 힘들다, 너는 못한다, 실천할 수 없다, 그렇게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부르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보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고 정말 내 입술에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느껴져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고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한번 부탁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첫째로는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내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고 타당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해를 떠나서, 내 지각을 떠나서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신의 편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세상 유혹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만 주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삶은 고단하지만 그 열매는 달고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핸드폰 반석 그 밴드에다가 저희 집에 있는 일을 이렇게 사진을 두 카트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 청년 성도들도
그 밴드방에 들어와서 많이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도 교환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밴드에다 사진 2장을 올리고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며칠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본 거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인가? 아니 들락날락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뭘 좀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보라고 그래서 뭔가 좀 맞춰보라고 그랬으면 좀 보고 뭐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저녁 설교한 다음에 그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그리고 좀 보라고, 그리고 뭔지 좀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막 수십 수백 통이 전화가 온 줄 알았어. 그 답신이 온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 열어봤더니 딱 한 통 왔어. 그래서 제가 그분이 답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답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감사합니다.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그 답글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그 밴드방 종결하려고 그랬어요. 궁금하죠? 그 사진이 뭔지. 저도 몰랐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닫다가 옆에 이렇게 냉장고 옆 벽면에 옆면에 뭐가 이렇게 뭐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뭐 짜장면 집에서 뭐 주면 딱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이렇게 붙어 있어. 예쁘장한 게. 이게 뭔가 그리고 떼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자잘해가지고 제가 이 눈으로는 잘 안 보일 정도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예쁘게 모양을 내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는 모임에 이런 스티커를 줘가지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여기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아, 삶이 곧 말씀이다. 그거를 저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방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야지 뭐. 그리고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위에 뭐 스티커가 여러 장이 붙었어요. 뭐 보나마나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 2카트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가 한 분만 성경 암송 카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한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인내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 속에 씨앗이 떨어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사공에게 물었습니까? 자네는 글을 지을 줄 아는가?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세상 맛을 모르는구만. 조금 있더니 또 선비가 사공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맹자의 가르침을 아는가?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쯧쯧하더니 인간의 도리도 모르고 사는구만. 그랬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예, 선배님, 저는 까막눈이라 글씨도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배에 암초가 걸려가지고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때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비가 아니 나는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러더니 그 사공이 선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선비님, 그러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에게 뭐 이런 거 아느냐 저런 거 아느냐 하는데,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도 모르고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빠져도, 세상 그 흉한 물결 가운데 빠져도 우리를 뜨게 하는, 우리를 부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냥 세상 물결 따라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 말씀의 부력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어떤 세상의 기운이 있더라도 인내함으로 물리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